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원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마 넌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예수 우리 등에 발 A 코드로 할게요. A 코드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분 구원의 주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늘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그 이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같이 두 손으로 빌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분 구원의 주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그를 경외하는 자들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찬양 받으실 주 이름 슬픔을 얻으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히 예수께 하늘에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느끼고 새 생명 주시네 높이 받으실 주 다 슬픔을 거두고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아멘 살아간 이 땅에 다시 세워지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너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되어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새내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아멘.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 위에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새내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새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주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길 행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의심 그릇같이 변함없는 기쁨에 밝은 빛을 주 아멘. 땅과 하늘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끊임없는
우리 주는 사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다 힘찬 찬송 주의 사랑 주리되 안맘되게 노래하 행진하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우리 4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 근부를 막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오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으며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진리의 말씀 속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되새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보다 앞서는 저희의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아픔이나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의 심령을 노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사오니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그 귀한 성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셨사오니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구하시는 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음악과 적성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음악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1월 첫 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정과 개인과 또 사업장, 직장과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니까요, 와, 어떤 해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봐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많이 성숙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면은 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구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게 믿어졌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니까 가정에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오시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열심히 함송해 주시는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월 4일까지 우리 창세기 룻기 성경 통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강서지방 사경회가 공항교회에서 신방화역 8번 출구 100m 주차는 교회 주변이 꽉 차면은 그 신방화역 W타워 뒤에 공영 주차장에다가 하시면 자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다 사경회 준비가 등록비가 1인당 10,000원인데 우리는 할당량으로 15만 원을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해도 이미 등록비는 다 낸 거예요. 교회마다 할당량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비를 낸 게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반, 권사반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 이상 참석하시면 수료증을 주셔. 그리고 한 6번 정도 참석하신 분은 수료 6년 수료를 해서 또 선물을 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통 수료를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6번 6년을 내가 한 참석했다. 한 번에 2번 이상. 한 해 할 때 2번 이상. 그래서 수료증을 대략 한 6번, 올해까지 한 6번 받으시면 제가 저한테 얘기 주시면은 수료증 선물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다 같이 식상하는데 때 수료를 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안 하고 공항교회에서 연합으로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실 분은 삼겹살 데이에서 식사하시고 또 저녁 예배 드리러 같이 공항에서 저녁 예배 드리실 분은 함께 식사하시고 움직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선교 캠프 찬조 우리 진재철 목사님, 김영선 성도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졸업 우리 신지아 우리 백승우 했는데 한 명 빠뜨렸어요. 강성현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 어디 있어요? 졸업식 벌써 했어요? 벌써 했어요? 10일날? 입학식 요즘에는 졸업식을 일찍 해요. 12월 1일 옛날에는 2월달 항상 2월 15일 그때가 조신데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대학교가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 합격.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10만 원씩 넣었는데 고등학교는 20만 원 나오세요. 늦게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현 우리 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원대학교 또 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시고 또 대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가는 길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한 명씩 대표로 졸업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졸업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식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부금 영수증 지난주에 신청 주셔서 많이들 발급 받으셨는데 여기다 써가지고 내주시면은 한 주 지나서 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송 있겠습니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또 생일 축하로 또 피자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아이들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뭔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관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관리 방송실 뭐 이렇게 교회 이제 모든 관리를 하는 권사님이신데, 저를 만나면은 그래요. 전도사님이어가지고 전사님 십자가의 도를 아시나요? 그래서 글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대답을 막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도를 만날 때마다 또 전도사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나요? 하여튼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 만날 때마다 저를 보면 인사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분이 어디 이단에서 훈련을 받았나 어디 이상한 데서 왔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는 설교를 들으신 거야. 뭐 유튜브든 어디서.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도를 아십니까? 이게 많았잖아요. 그 명상 뭐 이런 기 훈련.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제가 저분이 뭔 소리를 하나. 성경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는 저도 알죠. 그런데 그걸 막 너무 강조하니까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요즘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야, 저분이 저에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게 어디서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 뭐 이단에서 온 게 아니라 제대로 은혜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은혜를 막 주변에다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구나. 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모르면 진짜 멸망하는구나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전도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해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설명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 관리 권사님이 전도사님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럼 막 그 권사님이 막 할렐루야 막 이랬을 텐데 내가 못 그랬다는 거야. 누가 다시 나한테 물어본다면 알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내가 이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도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반대예요. 네가 살아야지.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살아야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지. 네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너 자신이 중요하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네가 죽기는 왜 죽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요즘 교육시킬 때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얼마나 막 합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제는 학생 인권조례 해가지고 또 아동 학대 이래가지고요. 밥 먹을 때 애들이 막 반찬 던지고 싸워도요. 막 괴롭혀도요. 선생님이 혼을 못 낸대요. 혼냈다가는 뭐가 돼요? 아동 학대. 근데 저도 아동 학대하면 막 때리고 막 하도 막 저희 때도 막 학교 때 막 선생님들이 이게 학교 선생인지 이게 깡패인지 막 야구 방망이 들고 다니고 막 당구대 들고 다니고 막 왜 선생이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저 남자 학교를 다녀가지고 막 지금 생각해 보면 싹 다 신고해서 그냥 진짜 아동 학대인데 그런 게 폭력 막 애들 때리고 막 저 그런 게 아동 학대인데 지금은요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혼내도 정신적인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야. 그러면 이제 법정에 고소고발이 되면 선생님은 학교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버려. 그래서 학년이 바뀌어도 재판은 진행 중이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고소고발하면 막 몇 년 걸리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자살하고 막 못하겠다 그러고 막 이제 선생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이. 왜?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자아를 그래 뭐 한마디만 하면 난리 나고 막 선생님한테 막 따기 때리고 막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주의가 되고 그런 세상을 교회도 은혜 받고 섬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 설교도 유튜브 수백 개 들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설교를 찾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신앙, 나한테 맞춰주는 교회, 나한테 맞춰주는 예수님, 나한테 맞춰주는 하나님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지, 네가 잘 돼야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은요, 누구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능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자기 경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사는 거지만 내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 꿈은 다 사라지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나에게 익숙한 것을 다 버리는 겁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과연 못 박히면 난 뭐를 얻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너희들이 오히려 목에 힘주고 뽐내면서 자기 중심주의로 자아를 가꾸는 일을 살도록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초신자다 그러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둬. 왜? 무슨 신자니까? 초신자니까. 초신자는 괜찮아.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애들이 막 떠들고 막 그래도 막 누가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 아우 귀엽다 그래. 왜? 초신자니까. 애들이니까.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초신자들은 괜찮아. 막 교회에서 뭐라 그래도 아직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계속 그러면 돼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녔어. 그런데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3차 전도 여행 어디를 가라 다 얘기해.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 가면 죽는데. 로마로 가라. 로마에 가면 순교당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려면 순교당하는데 가면 돼 안 돼요? 피해 가야지. 가지 말아야지. 가면 죽는 거 아는데. 근데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보세요. 믿음이 성숙될수록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더 안 돼. 거꾸로 돼버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광야로 쫓겨났어. 나중에 하나님 불러.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 뜻대로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 주간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막 갑자기 막 안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뭐 하게 하려고요? 못 빠지게 하려고. 막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벌을 줬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제가 전에 선행교회에서 그 인삼 장사하시는 선임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제가요 초창기 믿음 생활 처음 이제 교회 다녀서 하는데요 11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두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뒀는데 모아두기만 하고 11조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 집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져가지고 그거 교체하는데 그 교체하는 돈이 11조 모아둔 돈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또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냥 모아두지 않고 뭐예요? 그때 드린다는 거야. 야, 내가 뭐 물어봤나? 근데 그거를요, 막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세요. 조금만 내가 악한 생각을 해도 남을 미워해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막 자기중심적으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뭐하게 해요? 깨닫게 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 근데 그 몸이 아픈 걸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뭐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자아를 가꾸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일을 쓰라고 막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말을 하고 막 남을 괴롭히는데 부모가 그걸 가만두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막 욕심 부리고 막 남의 거 빼앗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볼 때 그걸 야 잘한다 그러면 부모가 이상한 거죠. 성경에 자녀를 때리라 그랬어요?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때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때려서라도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때려서라도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떠나지 않으리라.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시드니에서 저를 태워주시는 픽업해주시는 집사님이 그래요. 전사님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거기도 뭐 다 영어를 쓰니까 자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다 뭐를 해요?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토요일 날 한글 학교를 해요. 토요일 날 한글 학교 하시네요. 애들 한글 열심히 가르치시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격려하는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 애들이요 한글 공부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애들이요 한글 공부 안 하려고 그런대. 뭐만 하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영어 쓰니까 2세들이. 근데 부모들은 한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갖다 기억이 나요. 다른 건 모르는데 전사님 부모가요 때려서라도 애들을 한글을 뭐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떤 집은 애가 한국 사람인데 부모는 한국 사람이고 그 자녀도 한국 사람인데 한글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작년에 나고야 갔는데 그 아빠는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 아니다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이 아빠가 주로 밖에 나가 일하시고 이렇게 집에 가끔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한국애나 마찬가지죠. 절반은 한국 사람이니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한국말을 좀 해요.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함께 일본말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 문제는 이 아이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야. 엄마는 일본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누가 안 가르쳐서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아빠가 가르쳐야지. 엄마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을 가르쳐요? 근데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아빠가 바빠. 막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도 그냥 보면 한국애로 보이는데도 한국말을 못 한다는 거야. 아,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때려서라도 한국말을 어렸을 때 안 가르치면은 아예 그냥 한국말 할 생각도 안 하고요. 한국말 그냥 부모하고도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또 영어로 얘기하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란 게 그래요. 내버려 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감사하게도 사모가 애들을 때려서라도 잡아서라도 가정예배를 해요. 여러분, 애들을 내버려 두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가정예배 합시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어. 애들은 절대 부모한테 가정예배 하자고 안 해. 그러나 엄마는 애들을 회초리를 데려서라도 뭐요? 가정예배 하자. 뭐야? 가정예배를 해. 그건 엄마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도 그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남자 선교사님은 바쁘잖아요. 막 외국 다니시고 막 어디로 비행기 타고 막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 사모님이 엄청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꼭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찬송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가정예배를 매일 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은 이제 목사님이 됐고 또 딸도 아주 훌륭한 또 지도자가 됐고. 야,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엄마의 역할은 뭐냐? 가정예배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만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줬어. 만화 성경.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만화 성경을 이렇게 읽어줬어. 쫙.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유튜브 봐라. 다 귀찮으니까 뽀로로 봐라. 막 아무거나 다 팽개쳐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진짜 따지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수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어떻게 해야 되지? 박전 집사님. 예수 잘 믿어야 돼? 대충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승우 형제가 오늘 아까도 찬양했죠. 아까 우리 승우 형제랑 혜긴이랑 윤희가 금요일 날 와서 같이 찬양해. 금요 기도회. 수련회 갔다 왔어요. 우리 승우 형제가 아주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무대 올라가서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막 애들 수업 시간에 막 교회 성경을 하는데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해가지고 옆에 친구들이 사모님 저 승우 형이 너무 성령을 세게 받은 것 같아요. 응? 아 걱정돼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승우가 월요일 날 됐는데 그랬대요. 응? 막 간증이에요. 사모님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까? 응? 월요일인데 응?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련회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사모님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이야, 이미 질문이 은혜가 돼요. 아니 얘가 언제 신학교 얘기를 했어? 강화에서 신수정 사모가 애들 중고등부 애들 가르쳤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여러 명, 2명 이상 갔어. 그 애들이 지금 교회에 청년 기둥이 돼 있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잘 믿으시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일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누가 일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에게서 나타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재밌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형상을 이루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변에 내가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 것 같아. 내가 내 삶과 성품이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을 이룬 것 같아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아. 왜? 진짜 변화된 사람은요, 자기가 변화된 줄을 자기가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29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너무 당연해. 예를 들면 승우 형제가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변화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변화된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가 할까?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누가? 주변 사람들이 알아. 선생님, 저 형 좀 미친 것 같아요. 그 변화된 거야. 여러분이 내가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변화가 안 된 거야. 누가 미쳤다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이 너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요즘 뭘 잘못 먹었니? 주변에서 여러분을 예수한테 미쳤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변한 거야. 주변에서 여러분을 미쳤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된 게 아닌 거야. 내가 내 입으로 미쳤다고 얘기해도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해진 거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알긴 알지. 조금 뜨겁지 옛날보다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바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자기 할 일이 바빠가지고요, 자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겸손해.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네. 저 사람 변화됐네. 저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네. 승우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수련회 안 간 친구들한테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예수 믿어라. 아니 걔는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 승우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 다음에 수련회 가라 그 얘기야.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뭐예요? 너 다음에 수련회 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요, 야 쟤 진짜 예수 믿네, 쟤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그렇게 말해도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요 칭찬을 하거나 때로는 비난을 하거나 때로는 미쳤다고 하나 거기에 좌우되지를 않아.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바빠.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도 이 당사자는 자기의 삶과 인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너무 열중해. 기도하기 바쁘고 예배드리기 바쁘고, 목사님 오늘은 예배 안 드리나요? 수련회가 기다려져요. 언제 신학교를 갈 수 있나요? 너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참된 겸손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자기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놨어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다운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은 맹목이다. 눈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을 보기 위해 존재. 눈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숙한 눈은 자기를 보지 않는다. 나를 볼 여유가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 봐봐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죠. 그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눈이 갑자기 내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는 눈먼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이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따옴표를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계속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계속 커져야 한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럼 안다 그래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뭐예요? 나는 작아져야 돼. 누가 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커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지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오늘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전에 예수님 세례 줬잖아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얘기하죠. 증거하셨던 분이 지금 선생님과 세례 요한이 선생님이네요. 함께 계셨던 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한테 받아야지. 세례 요한이 누구를 세례 줬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세례 줬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높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높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예요? 세례 줬어.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예수님도 뭐한 분이야? 세례를 줬어.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요? 예수님께 막 세례를 받으러 가.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다음표 시작.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늘에서 주신 저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거한 사람은 바로 너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뭐예요? 기뻐한다. 자기는 신랑의 뭐야? 친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얻은 신부는 사람들. 사람들이 신랑 예수님께 가는 거는 기쁜 일이야, 안 기쁜 일이야? 기쁜 일이지.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면 기뻐하고 박수해 주잖아요. 나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겸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 예수님께로 가는 게 뭐예요? 기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아니 왜 우리 선생님한테로 세례 안 받고 예수님한테로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이게 나는 너무 기쁘다.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최고로 높였어. 나중에 세례 요한은 또 순교당하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나는 죽어져야 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말씀 30절 시작.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작아져요. 예수님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돼. 나는 커져야 되고 예수님은 죽어들어야 되고. 그런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생명을 얻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은 조금 해줘야 되고 아니라고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그분을 예수님으로 고쳐서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땅에 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야? 땅에 속한 자. 그렇잖아요. 나는 육신의 자녀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저는요, 제가 성경을 이번에 잘 몰랐을 때는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예수님 설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예수님 설교랑 비슷해.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예?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분임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말씀. 저는 이 내용이요,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저는 이 내용이요, 예수님 처음엔 예수님 설교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 맥락을 보니까 예수님 설교가 아니네. 누구 설교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야. 근데 내용이 누구 설교랑 똑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용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와 여기도 요한복음이네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와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어때요? 거의 똑같아요. 그 말은 뭐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괜히 요한복음이 아니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나는 땅에 있고 나랑,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우리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거꾸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없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고 난다. 예수님과 나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보고 들은, 아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뭐하는 자예요? 인정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이야, 여러분 봐봐요. 세례 요한이 무슨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오순절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 하는 모든 얘기는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베드로가 주는 그 시작한 거랑 보다 더 위대한 얘기. 이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령에 감동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야, 저 예수님은 말이야, 하나님이 성령을 뭐예요? 한없이 부어 주셨어. 야, 이거 어떻게 알죠? 제가 성령 주고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괜히 예수님한테 왜 사람들이 갑니까? 우리한테는 왜 사람들이 안 합니까? 불평불만하러 왔다가 완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에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지금 오히려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 예수 믿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예수보다 뛰어나다. 내가 예수님 세례 줬다. 자기를 높이면요, 세례 요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 사이비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응? 야, 니네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가냐? 나한테 와야지. 내가 원조다. 맞아 안 맞아? 원조는 맞잖아. 누가 세례를 먼저 줬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원조 세례인데 말이야. 나보다 늦게 오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주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응? 나는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망해야 된다. 이러면 세례 요한이 뭐가 되는 거야? 이단이 되는 거지. 교주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나한테는 아무도 오지 말고 누구한테 다 가야 돼? 예수님께로 다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어. 36절 시작. 아들을 예수님 바꿔서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예수님을 잘 믿어. 그래야 뭐가 있어? 영생이 있어. 니들 내 제자라고 나를 믿지 마. 누구 믿어? 예수 믿어. 맞아요, 맞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어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씨앗이죠. 밀알 씨앗이 그냥 생 살아있으면 나무가 식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씨앗이 땅속에 박혔어. 씨앗이 없어져. 거기서 그러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가 되고 이파리가 열리고. 그때는 씨앗이 땅에 있어요? 없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어. 그러나 열매 안에 보면 씨앗이 많아요, 안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왜? 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뭐 하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열매가 없죠.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뭐예요? 잃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33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뭐예요? 잃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이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바울은 순교를 알면서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갔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을 갈까요? 딴 데로 가야지. 세례 요한이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다면 딴 데로 가야죠. 도망가야죠. 자기 생명을 잃었는데 실제 그 영혼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살려고 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지 말고 한 10배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예요. 우리 박전 집사님은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내 월급 받는 거 한 3배 이상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줘도 1000만 원어치 일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를 사랑할까요? 10배로 일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저도 많은 교회들을 거쳐갔지만 제가 사례비 받는 만큼 일했다면 저는 제가 일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했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걸 주인의식이라고 해요. 합시다. 주인의식.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종업원이라 할지라도요. 사장님의 마인드를 보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근데 종업원인 사람은 이거 언제 말 돈만 받고 이제 월급 받으면 그만둬야지. 말이야. 나는 많이 일하는데 월급 조금 주고 쟤는 나보다 조금 일하는데 월급 더 받아. 진짜 내가 열받아 죽겠네 막.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 오히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가 종업원 말단 알바생이라도요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 저는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도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했어요. 내가 신학생이라 할지라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할까? 뭘 배울 수 있을까? 늘 저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일하지 말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서 여러분이 받는 것 10배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죽기를 각오한 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시켜야 겨우 수동적이라는, 어떤 사람은요 일찍 와서 목사님 오늘 교회를 할 거 없나요? 많아. 언제든지 많아. 교회 일은 항상 많아. 그럼요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법적으로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현실. 이 말은 내가 삶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기중심적으로 내 욕심과 시기심과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따옴표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고백하라.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일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뭐 받으려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여주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자기 목표를 이뤘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1번 평안, 2번 능력, 3번 열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안해. 걱정 근심이 없어. 왜? 나는 이미 뭐예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평안해.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왜? 다 누가 책임져 주셔요? 누가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열매, 나는 아무 열매를 맺을 게 없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종동문회 임원들 신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남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모임을 하는데요. 거기서 종로에서 감리사님 하신 회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 방역을 교회가 종로에 있다 보니까 교인 중에 코로나 때 방역 정책을 같이 했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막 여러 가지 정책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 예배를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목사님들이요 막 그때 막 모이면요 6.25 때도 예배를 드리고 또 뭐예요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말이 되냐. 막 그 원로들은 말하는데 막상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에 그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교회가 막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안 된다고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 막 난리 나고 막 교회가 막 교인들이 막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인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막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무 말을 잘 들었다는 거야. 정책을 짜는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면요 교회들이 난리 날 줄 알았는데요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요 깜짝 놀랐다요. 여러분 그게 칭찬입니까? 칭찬 아닙니까? 칭찬 아니야. 실망했다는 거야. 자기들 그렇게 정책을 피면은 교회들이 막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배 안 드릴게요. 거기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지금 또 다시 그런다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배 안 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자는요 능력이 있고요 열매가 있고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내가 죽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게 하셨고 나는 세례 요한처럼 작아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함이라.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나는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0장 전부요 이제 없소서.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고 나 어찌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내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 예수 의지 안으로 그걸 받아서 주님께 무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아멘. 내 죄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리라.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평안과 열매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맡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오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게 하소서. 이기적인 삶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 이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삶. 오늘 하나님 나는 죽었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제자들이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나는 작아져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져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내 뜻과 내 욕심과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오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열매와 능력이 경험되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소원 예물, 전도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올라 목사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도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존귀한 이름